아멘. 불같은 성령을 받읍시다, 여러분. 그래서 2017년 우리 표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불같은 성령 충만해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같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 되어 말씀, 기도와 사랑으로 기적을 체험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불같은 성령을 체험해서 2017년 안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뭉쳐서 여러분 하나 되어서 기적을 체험합시다. 오늘은 얕은 곳과 깊은 곳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얕은 곳에 그물을 던지며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인생의 얕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육으로 태어났기에 우리의 인생은 얕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요, 감각을 통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삶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삽니다. 경험을 통해서 삽니다. 인간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 삶은 아주 얕습니다. 표면적인 삶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인위적인 힘으로 살다가 절망이라는 어려움이라는 벽에 부딪히면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절망에 빠지고 포기하는 삶을 삽니다. 삶의 짐, 삶의 무게에 허덕이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한 줌의 먼지로 사라져 버리는 인생입니다. 얕은 곳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깊은 곳에 와서 그물을 던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깊은 곳이란 어디일까요? 동물이나 무생물들에게는 깊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인 우리들에게는 우리 속에 깊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삶에는 얕은 삶밖에 없습니다만 우리 사람이, 인간이 영혼을 발견하면 영혼 속에 있는 깊은 세계를 발견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깊은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던 사람이 영혼으로 사는 길을 발견합니다. 떡으로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들어간 사람은 거듭납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세계를 얻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불같은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 승리하고 깊은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깊은 세계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은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지라도 얕은 세계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어려움들을 하나님과 함께, 기적의 하나님과 함께 직접 깊은 곳에서 해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지금까지 얕은 인생만 살아왔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도 인간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과 경험을 통해서 잡으려고만 했습니다. 얕은 곳에 그물을 던진 그의 인생은 빈배, 허기짐, 계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에 오르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물을 던지라, 그곳에서 사는 법을 배워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뱃속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우리의 영혼 깊은 세계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세계가 아닌 영적인 세계입니다. 겉사람이 세계가 아닌 속사람의 세계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깊은 세계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같이 임하는 성령의 충만한 깊은 세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깊은 세계로, 깊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합니다.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인간,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입니다. 정욕적입니다. 탐욕적입니다. 자아 중심적입니다. 인본주의적입니다. 인간, 우리 중심으로 삽니다. 감각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 중심으로 삽니다. 이러한 인본주의가 깨어지지 않고는 절대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자신만만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먹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큰 소리 칩니다. 얕은 곳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이 얕은 곳에서 살겠다고 말합니다.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삶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자아가 다 깨어지고 스스로에 대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는 얕은 세계를 버리고, 무슨 말입니까? 자아를 버리고, 자신의 경험을 버리고, 자신의 지식을 버리고 깊은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들어가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깊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하기 싫으시죠? 깨어지기 싫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방법은 없습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깨어지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여러 가지 깨어지기 위해서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깨트려서 깊은 세계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편안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안주하고 얕은 세계가 너무 좋다고 떠나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깨어지지 않는 사람, 깊은 세계로, 그 속으로, 하나님의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깊은 세계로 들어온 사람들 치고 평탄한 길만을 걸어온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적인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깨어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사실 태어날 때부터 깊은 세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깊은 세계에서 태어나셨고, 저와 여러분은 얕은 곳에서
태어난 인생들입니다. 얕은 데서 태어나서 시작해서 여러분 점점 차츰 깨어지고 깨어져서 깊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깨어져서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갔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지식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근이 들자 얕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간적인 얕은 생각으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얕은 곳에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삶의 연륜이 보태지고 ят은 곳에서 사는 인생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많은 시행착오 그리고 어려움, 고통을 통해서 깨어집니다. 그리고 100살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얕은 곳의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100살에 그는 깊은 곳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깊은 곳에 하나님을 붙듭니다. 깊은 곳에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라서 뛰어다니게 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거했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얕은 인생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깊은 곳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들 이삭은 어떤가요, 여러분?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제물 삼으려 할 때 반항하고 아버지를 밀쳐버리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정신 아니신 거 아니에요? 라고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자아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깊은 세계의 신앙을 그는 발휘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에게는 수많은 마음의 번뇌와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이삭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아를 모든 것을 깨뜨리는 이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당당히 나아갑니다. 그 깊은 곳에서의 신앙,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순종하는 것을 이삭은 배우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삭만큼 고난 없이 성경 인물 중에 복된 삶을 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기꾼이었습니다.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도 속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아저씨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속이고 속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압복강 나루터에서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와 함께 씨름을 하고 환두뼈를 쳐서 어긋나게 해서 저른바리로
만듭니다. 얕은 곳에 사는 인생, 막다른 종말로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도망칠 수 있는 다리에 힘도 없습니다.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얕은 곳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얕은 곳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를 죽이려고 오던 형이 오히려 그를 환영하고 얼싸안고 보호해주며 고향 땅에 들어가게 해준 겁니다. 요셉은 어떨까요 여러분? 요셉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아직은 얕은 곳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깊은 세계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얕은 인생을 깨트리십니다. 17살의 종으로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감옥에 또 갑니다. 감옥에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의 인생은 절망적인 것입니다. 절망적인 것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는 얕은 인생의 껍질이 깨어집니다. 깊은 세계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세계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이제 그 요셉을 얕은 세계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얻게 하십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기근에 처한 자기 백성 많은 이들을 구하게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을 다 열거할 수 있지만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됩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배웁니다. 웅변이 능통하고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얕은 방법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목동이 되어서 양떼를 이끕니다.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이 사막에서 저 사막으로 다니면서 그는 어땠을까요? 그의 자아는 깨어졌습니다. 그의 자아는 죽어버렸습니다. 육신이 깨어지고 자아가 깨어지니까 영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영의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열렸습니다. 나이 80이 되었을 때 그의 육신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름답던 용모 얼굴이 이제는 굳어지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어지고 눈은 어두워지고 머리는 백발이 되었습니다.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덩굴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속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모세의 속사람을 붙잡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과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얕은 곳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과 아닙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들어온 영혼의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깊은 곳에서 기적적인 삶을 2017년 표어처럼 여러분, 깊은 곳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적적인 삶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를 깨트립시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깊은 세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면 그 깨어진, 그 비워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빈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마음의 주인으로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건세나 부귀나 영화를 삼고 있습니다. 마음의 탐욕이 주인이 되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깊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깊은 곳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탐심을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욕심을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예수님을 모셔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천국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성령님으로 가득 불같은 성령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삶의 가시와 엉겅퀴가 너무 많은데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때입니다. 또한 여러분, 가득한 배에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빈 배여야 합니다. 깨어져서 탐욕을 다 토해내야 합니다. 빈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비어있는 마음에 들어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깊은 영의 세계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깊은 영의 하나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면 세 번째로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면 여러분, 우리는 깊은 곳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깊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얕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들려줘도 그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씀은 깊은 곳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깊은 곳에 거하는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육신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봐도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깊은 곳에 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구구절절히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너무나 꿀송이처럼 답니다. 송이꿀보다 더 단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 깊은 곳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달고 진리의 말씀,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사는 우리들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약 통독하고 있습니다.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최소한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 사는 것,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깊은 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면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구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 지식, 경험을 따라서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깊은 곳에 사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의 답을 구하고 사는 삶,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나 수단과 방법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빈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딴 것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 한마디의 말씀이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의 모든 문제는 해결됐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서 우리의 답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답을 주십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기적의 삶이요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말씀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을 실천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가야지, 가서 그 깊은 데로 가야지, 그물을 던져야지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다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너 미쳤네. 대낮에 고기를 잡는다고? 야, 너 하루 이틀 고기 잡아봤니? 베드로, 너 약간 돌았니?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이렇게 밝은데 고기들이 바보니? 고기들이 있겠니? 잡을 수 있겠니? 아마 이렇게 베드로에게 흉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어떤 이들은 욕했을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면 여러분, 얕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흉을 보고 욕을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얕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황새의 마음을 뱁새가 어떻게 알까?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의 마음, 얕은 곳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얕은 곳 사람, 여러분, 얕은 곳 사람들이 나를 잡아당기고 흉보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니까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하든 모르니까 저렇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 깊은 곳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깊은 데 들어간 사람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삽니다. 얕은 데 있는 사람은 육신을 더불어 삽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곳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실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담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모험심이 필요합니다. 내 인간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내 손에는 정작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무조건 믿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밀고 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과 함께 오빠 나사로의 무덤가에 서 있습니다. 죽은 지 3일 때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같이 온 사람들, 얕은 곳에 사는 사람들 모두 다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깊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돌문을 옮겨 놓아라라고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세상 사람의 모든 비난, 비아냥을 물리치고 돌문을 밀어 제낍니다. 힘든 겁니다, 여러분. 썩은 냄새가 납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돌문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이, 기적의 예수님이, 깊은 곳에 계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천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의 실천이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행할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곳에서는 여러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기적적인 답이 다가옵니다. 인간의 얕은 감각, 인간의 얕은 지식, 지혜, 인간의 얕은 수단과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얕은 곳에 계시지 않아요. 깊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살아서 기쁨의 세계를 얻은 사람, 그리고 이 살아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깊은 곳에서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과 더불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혼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얕은 인생의 세계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깊은 곳, 깊은 신앙 속에 들어온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 2017년 우리의 표, 기적 같은 삶, 깊은 곳에 거할 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족함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깊은 곳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달라졌습니까? 배가 달라졌습니까? 그물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얕은 곳에 머물던 베드로가 이제는 깊은 곳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가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니까 똑같은 갈릴리 바다에서, 똑같은 배 위에서, 똑같은 그물이지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채워졌습니다. 친구의 배에도 물고기들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깊은 곳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깊은 곳에 거해서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적을 체험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것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더 뚜렷하게 체험이 됩니다. 예수님이 구주인 것이 더 뚜렷하게 우리의 마음에 각인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기적의 삶이요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